오늘 말씀은 영상을 먼저 하나 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Here's Mommy feeding Casey. Very special day. And here's Holly with the magic. Holy whoa. And the crash. Boom. You're just gonna try and lift your bum up. Yep. Ready? 1, 2, 3, up. So cold. Look at that. Now do straight up. Holly.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 이 영상에 어떤 분이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우리가 자주 들은 얘기 아닙니까?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에 비해서 좀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다릅니다. 엄마는 강합니다. 이걸까요? 왜 엄마가 되었다고 뭐 특별한 힘이 주어진 것은 아닌데 왜 엄마는 강할까요? 사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감 때문에 내 자식을 돌봐야 된다는 강한 사명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강해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훨씬 강해집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더 힘있는 교회, 강한 교회가 되려면 사명감으로 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세움 가족들이 정말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사명감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사명감으로. 지난달 광양의 어떤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44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때 화재 현장에서 30대 엄마가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베란다에 설치된 그 속고보드로 만들어진 칸막이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다 벽인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때 옆집이나 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일종의 실내
비상구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속고보드로 만들어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게 돼 있다네요. 근데 여자분들은 바퀴벌레 한 마리만 봐도 기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6개월짜리 아이 때문에 이 엄마가 세상에 그 속고보드 벽을 부수고 대피를 한 겁니다. 엄마가 무서워했다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더라면 세상에 엄마하고 6개월 된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 두려움 때문에 흔들린다면, 교회조차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밤이 참 무서웠습니다. 제가 자랐던 동네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처음 전기불이 들어왔거든요. 그 이전에 정말 깜깜했습니다. 밤이 무서웠습니다. 근데 옛날 집들은 실내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별채로 화장실을 그렇게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깜깜한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근데 무서운데 제 동생하고 같이 동생을 데리고 화장실 갈 때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밤에 무서웠는데 동생이 성아 난 무서워 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 형이 있잖아. 그리고 동생의 손을 붙잡고 제법 용감한 사나이가 돼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사명감 때문입니다. 제가 살면서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언젠가 그분들 치료하는 병원을 갔었는데 남자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자분들이 그 가반수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20, 30대 젊은 여자분들이 너무 많더라니까요. 그렇게 곱고 그렇게 얌전한 분들이 세상에 술 때문에 집에서 사회에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입원을 시켜가지고 치료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저렇게 살까? 정말 귀하고 귀한 자신들의 삶을 왜 저렇게 살까?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결심을 해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중독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우리나라 성인의 5명 중 1명이 알코올 의존성 환자랍니다. 심각하지 않아서 중독자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조금 조심스러워도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성인 5명 중에 1명이래요.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하시는 분들이 엄청나답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매워 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여러분 젊은 친구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매여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통곡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인간의 한계 앞에서 세상에 붙들려 있는, 육신에 붙들려 있는 자신의 나약함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의 울부짖는 소리가 소개가 되는데 이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걸 들어야 됩니다. 이걸 듣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훈아시라고 하는 대단한 그 가수 아닙니까? 이분이 그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아주 엄청난 관심을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테스 형이라고. 테스 형, 여러분 뭔 말인가 싶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가 있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부른 겁니다. 테스 형. 근데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우리가 살면서 웃기도 하는데 웃다가 보면은 더 큰 슬픔에 이 웃음이 묻혀드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노랫말에 담은 겁니다. 그저 와주는 우리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네 일이 두렵다.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감격을 가지고 오늘을 살다가도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두려워집니다.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 탄식 소리 아닙니까? 이 절에 보면 또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다른 내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듣는 사람마다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저는 이 노래가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의 울부짖는 소리로 막 와닿더라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탄식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까? 근데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오스트리아의 프로이드 박사가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단한 삶을 살았는데, 대단한 그런 업적을 남겼는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는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합니다. 담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흡연 때문에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의사가 당신 금연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며칠 끊었다가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결국 그는 그 담배 때문에 턱뼈에 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암으로 35번을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진단받고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안해지는지. 근데 세상에 프로이드 박사는 35번을 수술을 했습니다. 결국은 턱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턱 없이.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매여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여러분 나랍니다. 나. 보통 5,000번 통화를 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말을 3,790번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아중심적으로 살지만 실상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죄와 마귀와 악한 세속적인 습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울부짖음에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테스형, 이 부르짖는 세상에 이 부르짖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부르짖음을 애면하면 그는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을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이 부르짖음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됩니다.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부르짖음 앞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지금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저들에게 살려달라고 살 길을 갈망하는 저 울부짖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주님만이 여러분 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사명입니다. 아직 답을 얻지 못하고 미궁 속에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살 길을 찾는 아테스형을 불어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던져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로 살고 있다고 하는 내 안에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형편없이 살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 장날 사람들이 장에 주로 모이잖아요. 근데 장날 사람들이 장에 갈 때 드리는 기도가 그거였답니다. 오늘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였대요. 정말 살다 보면 참
참 상대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얘기도 안 통하고 뭐 힘도 안 통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김욱두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살았던가 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던지. 김익두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이 바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김익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부고장을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옛날에 그 부고는 사람한테 직접 전하지 아니하고 뒷문 앞에다가 그냥 두고 갔잖아요. 김익두가 그랬대요. 사람들이 보니까 김익두가 죽었대. 김익두가. 그래서 다들 만세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던 김익두가 시장 한복판에 나타난 겁니다. 성경책 다 끼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달라지가니? 김익두가 성경책 끼었다고 김익두지 뭐 염익두가니? 이런 식으로. 근데 제법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시험해 보려고 모르는 척하고 김익두가 지나가는데 물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근데 물을 툭툭 털고 물을 끼얹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김익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김익두가 살아 있었다면 당신 오늘 제삿날이 됐을 것인데 다행이다. 그러면서 김익두는 달라진 모습을, 예수님 통해서 달라진 모습을,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한 복음, 예수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세운 가족들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많이 교회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요즘 아파트에 신방 갈 때 성경책 들고 사람들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별로 보는 눈이 곱지 않아서 성경책 없이 갔습니다. 성경책 없이 가서 그 가정에서 성경책 달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곱지 않는 시선으로 지금 때가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어떻게 저 울부짖는 우리의 이웃들의 탄식에 애면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닷줄을 저들에게 던져야 되느냐. 내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한 무리의 무신론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 한복판에서 교회를,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땅 위에 허리를 굽혀서 진흙 한 움큼을 집어다가 거기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바보 같은 성경 얘기를 믿을 수가 있느냐? 성경은 거짓말 투성이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하기도 하는데, 이런데 그때 한 사람이 딱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창조에 관한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서 가장 더러운 진흙 한 덩어리를 집어들어서 그에게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망난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진흙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그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는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무신론자들을 동네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내 삶이, 여러분, 내 삶이 예수를 보여야 됩니다. 복음을 보여야 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 목사도 제법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연 목사도 무서워하고 있구나. 근데 목사가 흔들린다면, 목사가 무서워한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하나님일까? 아니거든요. 엄마가 큰 게 지나가면 무섭죠. 근데 아이 앞에서 무서워한다면 아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흔들림이 사라집니다. 흔들림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것을 붙잡으면 흔들림이 작아집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당당한 모습을 회복해서 세상에 아테스 영을 부르짖으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소연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십시다. 우리 예수님, 이 복음을 세상에 던지십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